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번째 시간이죠. 언약의 피로 먹고 마셨더라. 언약의 피로 먹고 마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언약이 지금도 얼마나 유효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 바로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4장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받아들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20장서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당신의 법, 신율을 우리에게 주시죠. 신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속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지 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24장에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19장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했는데 24장에 굳이 왜 이런 계약식을 체결하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남녀가 결혼을 하기로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동거한다고 하죠. 근데 왜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에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모든 사람에서 약속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다짐을 함께 발표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기로 함께하는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동거와 결혼이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거기에 혼인 서약문도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겠다.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이 혼인 서약문을 다 같이 남녀 부부가 이제 부부들 남녀가 함께 읽게 해요. 대부분 이제 제가 적어준 것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혼인 서약문을 본인들이 적고 먼저 다짐을 한 다음에 그것을 결혼식 때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혼인 서약문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 굉장히 기억나는 그러한 결혼식을 했을 때 혼인 서약문을 했던 부부가 있어요. 9가지 서로가 서약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내를 포용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서양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먼저 무엇이죠?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것. 우리가 이런 가정 만들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아내임을 명심하고 평생 아내만 알고 살겠다. 평생 아내만 알고 살겠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내 남편임을 알고 명심하며 평생 남편만을 알고 살겠다. 결혼을 축복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도 참석하셨는데 그렇게 살고 계시죠? 제가 볼 때 이 부부가 지금도 이 서약을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하면서 함께 결혼의 절차를 밟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 서약을 함께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바로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구원 공동체가 된 동시에 이제는 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겠다.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 절차도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굉장히 세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식순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양가 어머니가 와서 촛불 점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례자가 서요. 그리고 신랑이 등단을 하죠. 그리고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등단을 합니다. 신랑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리고 이 앞에 섭니다. 그 가운데 결혼식의 하나하나 순서가 이어질 때 그것을 흐트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하는 이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면서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식순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구별해서 나한테 올라와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다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을 구별해요. 먼저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고요. 모세의 형 아론, 앞으로 제사장 직분을,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을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일 장로를 올라오라고 하는 게 바로 식순의 시작이에요. 코어 리더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근데 멀찍이서 가까이 오지 말고 멀찍이서 엎드려 경배하라. 이것이 첫 번째 식순입니다. 이상한 것은 당시 출애굽의 최고의 리더가 누구죠? 모세예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올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고 그가 가나안 입성을 하고 있는 출애굽 1.5세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모세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제사장 직분은 승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함께 올라오라고 하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직분이기 때문에 구약 내내 그 제사장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식순이었어요. 두 번째 식순이 뭐냐? 먼저 구별해서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다시 또 뭐라고 하냐? 모세 너만 좀 더 앞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너 혼자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라. 또 공간적인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되어야지만 바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공간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식순이 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율, 율법을 전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네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소리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씩씩한 신랑이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순서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의 말씀과 신율,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이어질 수 있죠. 만약에 이때 아니요, 아유 괜히 이러다가 큰일 나요 하면 주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파토를 빨리 내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대답을 했으니까 식순이 이어져요. 자, 4절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식순이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모세가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양문을 쓰는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그 약속을 함께하면서 아침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앞에 12기둥을 세웁니다. 12지파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왜 12지파의 기둥을 세울까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에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식순을 진행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약속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12지파 모두를 책임지겠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부도난 사람도 있었고 바람 피우다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격이 못된 사람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기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출애굽할 때 그냥 같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 공동체에 그들이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섞어서 건너온 거예요. 누가 앞장서니까 그냥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못나서 그랬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면 잘났으면 정말 모세를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었을까? 애굽에 남겨놓을 것이 많고 본인들이 똑똑했다면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장자까지 죽었지만 만약에 여기서 나갔다가는 다 잃게 될 텐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 믿어도 되나? 잘난 사람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이성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상황으로 다 한 번씩 판단해서 걸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뭐 용모가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믿고 따라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잘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12기둥을 세우며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기둥 안에 들어왔던 사람은 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두 기둥과 같은 상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피 흘려 죽는다.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내가 틀림없이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12기둥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의 여기에 열애가 없어요. 외국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부도난 사람도 있고 바람 피운 사람도 있고 여전히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성격이 못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당한 사람, 살인자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의 사함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기둥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12기둥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해 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순이 이어져요. 그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숫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숫조랑을 잡아서 거기에 있는 피를 양푼에 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올려드려요. 번제가 무엇이죠?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화목제가 뭐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번제와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10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푼에 담은 피를 반으로 나누는데, 반으로 먼저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남편인 하나님이 먼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뿌렸다? 제단에 뿌렸다. 왠지 아십니까? 언약은요, 분명히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신랑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이 시작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피뿌림의 언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피의 언약이라고 하지 왜 피의 계약이라고 하지 않죠? 계약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상호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익이 있어야지만 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근데 언약은 뭔지 아세요? 이익이 아니라 상호 신뢰예요. 사랑으로 바탕된 상호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요, 사랑으로 바탕되고 신뢰로 바탕됐기 때문에 언약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바탕되고 신뢰가 바탕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그 언약 가운데는 비전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과 동등됨으로 내려오셔서 이 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맺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영원히 내 신부로 삼겠다. 결코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태우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약속을 어기는 자가 죽는 거야.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등됨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키고 보호할 거야. 어떠함에 상관없이. 혹시 너희들이 바람을 핀다 하더라도, 혹시 너희들이 딴짓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언약은 먼저 영원히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시면서 나는 이 언약에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피의 언약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돼도 자손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정착을 했지만 이 땅을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려,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손이 생긴다고 했는데 아니 자손부터, 아들부터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자손이 크게 번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그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럼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3년 된 암양소 좀 가져와, 소 좀 가져와,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 라고 하시고 나서 이거를 죽여서 반으로 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근데 깊이 잠들게 하는 게 뭐냐면 완전 쿨쿨 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가위 눌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분명히 생각은 다 열려 있고 다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는 아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세요. 여기 앞에는 지금 짐승을 각을 떠서 반으로 나누고 있는 다음에 그 밤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다고 했잖아. 다시 한번 약속할게. 너희들이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큰 자손이 번성될 것인데,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갈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그리고 다시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본인이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그 각을 뜬 그곳에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홀로 지나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지킬 거야.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야. 나는 결코 이 언약에 타협하지 않아. 근데 너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같이 깨어서 나랑 언약을 하면 죽으니까 너는 그냥 움직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그러니까 지금 잠들었는데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받지 않으세요. 본인만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유브라데스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준다. 말씀하신 대로 왜 홀로 이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어길 것을 아시니까.
만약에 연약했다가 아브라함이 죽게 될 것을 아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15장 다음에 16장에 보면 분명히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언약까지 하고 피의 언약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언약이 파기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이 언약은 유지되고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출애굽하는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갱신하시면서 너희들 봤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한 그 언약 지키는 거 봤지? 이제는 너희들도 나를 믿고 같이 신뢰하며 그 언약을 함께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내가 언약할게, 그리고 너희들도 언약해. 그래서 11번째 식순으로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책을 백성에게 낭독하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은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낭독시켜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나랑 언약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결혼식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물어요. 이거 결혼 마지막에 성혼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요. 혹시 지금 자신이 없으면 물으려면 지금 물으십시오. 만약에 결혼하고 와서 물으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했으면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물러서는 안 돼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랑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 신부가 크게 더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신랑한테 다시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백성들이 그러는 거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13번째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 언약이 성립돼. 너희들도 피의 언약을 해. 그리고 나서 반을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인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함께 이루어져서 결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자, 이 언약 체결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제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가 이제 성원 공포를 하는 겁니다. 신랑 하나님과 신부 출애굽 공동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피로 피차 엄숙히 서약하였으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출애굽 공동체가 영원히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무릇 약속한 이 언약은 누구도 나누지 못할 지니라. 아멘. 원래 이렇게 하면 박수를 결혼식에서는 치는데 이게 이거보다 지금 더 감격적인 일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성원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릇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제가 계속 이게 결혼식이다, 언약의 시간이다, 부부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것이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800년 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날 이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체결한 줄 알아? 내가 그들을 신부 삼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함께 체결한 언약이야.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거든요. 그 언약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넣으시거든요. 근데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그때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했고 언약을 세웠는데 누가요?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트렸다. 나 주의 말이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같이 깨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언약 깨뜨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 나는 결코 이혼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해 볼까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조건이 뭐죠? 결혼이 유지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혼 소송하지 않으면 되고요. 둘째, 둘 중 하나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하지 못하죠. 맞죠? 하나님께서 왜 먼저 언약하셨나? 나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을 깨지 않겠다. 너희와 이혼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신부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확대된 구원, 예수님이 먼저 언약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든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약하마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에 누구든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20년이 지난 일인데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만났는데 굉장히 마음에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노 권사님 때문이세요. 어떤 노 권사님의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 권사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마음의 부담 때문이었어요. 그 노 권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죠. 결혼을 해서도 이 알코올을 끊지 못해서 결국은 아내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어린 딸들을 이 권사님이 키우게 되셨어요. 근데 이 딸들이 잘 자랐죠. 잘 자랐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이 딸들이 여수에 있는 알코올 중독 요양소에 가시게 합니다. 뭐 딸들의 말을 들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다시 돌아오셨죠. 근데 평택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도농 복합 도시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농사 짓는 지역이었는데 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받고 왔는데 어느 순간 또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는 게 그만 염산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 이 식도부터 다 탔어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매일 아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식도가 탔고 다 위가 탔으니 살긴 힘든데 그러니 바라시는 게 세례라도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그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바로 세례를 준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세례라도 받고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사님께 가서 세례라도 좀 베풀어 달라. 근데 목사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례를 베풀 때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해야지만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1,000억을 주고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요 세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라고 하면 그 앞에서 결코 천국에 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듣고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하루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제 새벽 무렵에 환상인가 어떤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이 교회가 빨간 벽돌을 지어주고 있을 때 그 고사리 같은 어린이가 이 등짐으로 빨간 벽돌을 지고 와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돕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이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이 되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서 차마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밖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이 아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근데 이게 깬 다음에 꿈인지 생신지 얼마나 이게 궁금해요. 확신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권사님 오자마자 여쭤봤죠. 권사님, 제가 좀 질문해 볼게요. 혹시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빨간 벽돌을 짊어지고 교회를 건축할 때 그 어린이가 도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아들 세례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때 이 목사님이 권사님을 꼭 껴안으면서 하나님이 여지껏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여지껏 버리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영원히 이끄신대요 하면서 안아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그 아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당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편안히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렇게 귀에 대고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알코올 중독자의 그리고 결국은 염산을 먹고 죽어간 그런 장례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과 교회는요, 누가 어떠함에 보는 것 상관없이 청구장치가 됐어요. 왜? 구원의 증거와 약속이 그 죽음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그것을 물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자존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 언약으로부터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것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이 결혼식이 다 마쳤어요. 그럼 결혼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죠? 결혼식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끝! 하고 쫄래쫄래 다 집에 갑니까? 어떻게 뭐가 있어요? 결혼식 마친 다음에 성원 낭독은 아까 했고, 자, 뭐가 있죠? 밥 먹어야죠. 피로연해야죠. 피로연해야죠. 이제 결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피로연하잖아요. 다 집에 가는 분이 어디 있어요? 피로연하잖아요. 요즘은 그게 너무 과해져서 문제인데. 자, 이제 먹고 남는 것만 남았어요. 자, 보세요. 결혼식이 마쳤으니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약이 체결할 다음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모세만 그 경계선을 두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제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가 어떻게 하냐? 대표인 아론 그리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를 모세가 배웠던 그 장소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언약의 피로 함께 피를 나누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시는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아까는 경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고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시며 왜?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 안 부러우세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시다니.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너무 부러워서 원래 말씀 제목을 부럽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죠.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에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의 동행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면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십니다. 믿어지세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보증 받은 백성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다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자, 그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럼 계속 예배만 하나요? 계속 예배만 영원토록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왕권을 너에게 준다. 왕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앞으로 죄를 이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분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성격이 못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셨다면 언약과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신율 백성답게 이제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이 사랑이 있다면 그냥 막 살아도 천국 가는구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언약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의 보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 발걸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혈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죄로부터 이겨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낌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낌없이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약속이 죄 많고 부족하여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심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니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바라셨사오니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불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품과 곁이 되어주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에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기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의 눈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별하라고 하셨고 그 구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박영희 집사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박진호, 부친 박진호 성도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로의 박수 우리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함께 옆에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테 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각각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늘나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언약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